안녕하세요.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오늘은 고구려의 시조인 추모와 그와 관련된 설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모의 후손이 직접 기록한 북강산 광개토경 평화노태 왕릉기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옛적의 시조이신 추모왕께서 나라를 세우셨다. 추모왕께서는 북부여에서 나오신 천재의 아드님이었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셨다. 알을 깨고 세상에 강림하였으니 태어나면서부터 성스러운 덕이 있었다. 수레를 타고 순행하시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부여의 언니 대수를 거쳐가게 되었다. 왕께서 나룻가에서 나는 황천의 아들이며 하백의 따님을 어머니로 한 추모왕이다. 나를 위하여 갈대를 연결하고 벽지를 물에 띄우라 라고 하셨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 갈대가 연결되고 벽대가 물 위로 떠올랐다. 그리하여 강물을 건너가서 비류고 붉은 서쪽산 위에 성을 쌓고 돌을 세웠다. 추모왕이 세속의 왕위를 기꺼워하지 않으니 하늘이 훈령을 보내어 내려와서 왕을 맞이하였다. 이에 왕은 붉은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를 들고 서서 하늘로 올라갔다. 고명을 이어받은 세자 유류왕은 그로써 나라를 잘 다스렸고 대주류왕은 왕업을 계승하였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 역사서에 기록된 대략의 설화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해무수가 동생들과 함께 놀고 있던 유아를 보고는 그녀를 깨어내서 함께 하룻밤을 지냈으나 다음 날에 혼자서 승천해버렸다고 합니다. 유아 부인은 중매도 없이 다른 남자와 잤다는 이유로 부친인 하백에게서 쫓겨나 떠돌다가 태백산 우발수까지 갔는데요. 그곳에서 동부여의 왕이었던 금화왕과 만나게 되었는데 유아의 사연을 알게 된 금화가 유아를 거두어서는 궁 안으로 데려와 방 안에 두었습니다. 이후에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와 유아의 몸을 내리쬐었는데 유아가 아무리 이를 피하려 해도 햇빛은 계속 유아의 몸을 비추었죠. 그 이후에 유아는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괴상하게도 크기가 5대나 되는 알을 낳게 됩니다. 금화왕은 알을 돼지나 짐승에게 주거나 들판에 내버렸으나 짐승들이 알을 해치지 않고 보호하려고 하였고 껍질이 단단해서 깨트릴 수가 없어 결국 포를 유아에게 돌려줬다. 그리고 이윽고 알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동명성왕 즉 추모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버리며 말을 깨우쳤고 자라서는 힘도 굉장했는데 어느 날 왕자들과 사냥을 나갔다가 다른 왕자들이 하나도 못 잡아 쩔쩔매고 있을 때 혼자 노루를 무더기로 잡게 되죠. 이에 세민한 왕자들이 노루를 모두 빼앗고 주몽을 나무에 묶어놓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주몽은 다음날 나무를 뿌리째 뽑은 후 묶인 상태로 나무를 등에 지고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시기한 배소를 비롯한 왕자들의 관계로 죽을 위기에 처하자 추모는 부인 일시와 모친 유아 그리고 일시의 배속의 아이 유비를 남긴 채 부여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배속의 아이를 위해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할 부러진 칼 조각을 남기는데 아내에게 위해 소나무가 있는 칠각형 돌 아래에 부러진 칼의 일부를 묻어뒀으니 찾을 나이가 됐거든 그 칼 조각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남깁니다. 추모는 떠날 때 오이, 나리, 협보 등의 친구들과 자신을 따르는 여러 무리를 이끌고 도망쳤는데요. 강에 가로막히자 자신이 하백의 손자이자 하늘의 자식임을 이용해 자라와 물고기로 다리를 만들어 큰 강을 건너 동부여를 탈출합니다. 그는 동부여를 탈출할 때 깜빡하고 곡식을 놓고 왔는데 유아 부인이 그걸 알고 비둘기 한 쌍에게 오복을 전해주게 하죠. 추모는 나무 밑에서 쉬다가 비둘기 한 쌍을 보고 어머니가 보낸 것임을 알아채고 활로 쏴서 떨어뜨렸고 오복을 얻은 후 물을 뿜어 비둘기를 다시 살려서 날려보냅니다. 이후 추모왕 이래는 붉은 땅에 도착하였고 이곳을 도읍으로 하여 고구려를 세우고 고를 성씨로 삼았는데 이때 나이 22세였습니다. 이후 왕이 된 추모는 의류국과 행위국, 기국저 등을 경합했고 자신을 찾아온 유비를 태자로 삼았는데 그로 인해 둘째 부인인 수선화와 비로 민조가 난화하여 백제를 공격하게 되죠. 이후 40세가 되던 해 9월 추모는 용을 타고 하늘에 승천하였고 그가 남긴 부채찍으로 용산에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알아보았듯이 부여의 시조인 동명왕의 건국 설화와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죠. 그로 인해 동명왕과 추모가 동일인이라는 설도 있지만 후대의 영계소문의 아들인 권남산의 노지명이 옛날에 동명이 길을 누르고 사천을 넘어 나라를 열었고 주몽은 해를 품고 패수에 임해 수도를 열어라는 내용이 발견되어 별개의 인물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추모왕의 부모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유아는 버들꽃이라는 뜻으로 고구려 건국 신화에 의하면 강희신 하백의 딸입니다. 그녀는 고려시대 민간에서 신격으로 추앙되어 동명성모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녀가 추모왕을 낳게 된 전말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유아가 자매들인 헌화와 유아 등과 함께 강에서 놀던 중에 천재의 아들 해모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아는 해모수와 압록강가의 집에서 동거하고 정을 통하게 되는데요. 구상국사에 따르면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와 놀다가 강가에서 놀고 있는 유아 자매를 보게 되었죠. 그는 구리로 된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술상을 차려놓았고 자매는 그 집에 들어가서 술 마시며 놀게 됩니다. 해모수는 자매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갑자기 나타난 문을 막고 자매들을 잡으려 했는데 두 동생은 운 좋게 달아나고 유아 한 사람만 해모수한테 잡혔죠. 그러나 해모수는 유아를 버려둔 채 혼자 하늘로 올라갔고 유아의 아버지 하백은 유아가 부모의 허락도 없이 외간 남자와 놀아났다면서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유아의 입술을 석자로 쭉 늘려서 추녀로 만든 뒤
수산 근처의 오갈수로 유배를 보내죠. 이후로 그곳에서 동부여의 금화왕과 만나게 되었고 이후 추모를 출산합니다. 지난 동명왕 편에서 언급한 듯이 추모왕의 아버지인 해모수는 천재의 아들 강군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려 금화왕의 선대왕인 케브르와 추모는 배다른 형제라는 뜻이 되며 고구려 역시 조조선의 정통성을 이은 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설화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욱 유익한 신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